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정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던 것 같아요. 저도 파주에서 있는데 진짜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파주 이 앞초입이어가지고 좀 나았는데 파주 북쪽은 이제 많이 침수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참 그럴듯하죠? 그죠?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 근데 사실 이 제목이 주어지는 배경 상황은 그렇게 근사한 그런 그럴듯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피폐한 처참한 그런 상황임을 곧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꽤나 익숙하고 또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 볼수록 40년 동안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할 수가 있었을까, 한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자기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망할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이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구조와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장에서 29장까지는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30장과 33장에 걸쳐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34장부터 45장 말씀이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멸망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46장에서 끝장 52장까지는 이방 민족, 그러니까 애굽이라든지 모압, 야곱, 바벨론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말기의 그런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박찬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아주 비슷비슷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기억하기가 외우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이름들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요시야 왕부터 그 다음이 누구죠? 그 다음 왕이 여호와하스, 그 다음이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중에서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구한말에 빗대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국가적 상황 또 정치적 상황은 열방 가운데 있었던 아주 위협을 받았던 멸망의 한가운데,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그 전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예.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어떤 단기 유배설이나 아니면 거짓된 낙관론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서 30장에서 33장에 걸쳐서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근본적인 반전 그리고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반전과 새로운 현실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도 읽었지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바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떠한 일에 관여하거나 관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요청하시는데 그 요청이 뭐냐면 바로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예.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절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이 부르짖는 그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미래가 잘 보이는 상황인가요? 우리는 어떤 것을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약간 그래도 눈에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기가 쉽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또 다른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왕 때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처럼 암흑이 드리워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냐고 말씀하냐면 3절 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세번역에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 그럴 때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서 낫게 해주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서 너희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또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복받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온전한 회복의 메시지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국권이 회복될 것이고, 외교적 위상이 높아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이, 은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 남유다의 상황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망해버린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다시 온전한 국가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버금가는 그러한 출바벨론의 사건을 의미하죠. 구약 역사에 있어서 쭉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지금 완전히 망해있던 나라 유다가 제국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은 보다 구체적인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12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에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3절에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요. 그리고 전문맥인 32장 43절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어떤 집들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금방 황폐해지죠. 그렇죠? 쥐들이 막 출몰하고 잡초가 무성하고 금방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들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었던 너무나 처참한, 너무나 황량한 그러한 마치 광야와 같은 나라, 그러한 나라의 형편이었던 남유다가 이제 변화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돼요?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놀라운 일은 단순히 유다 국가의 어떤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이후에 일어날 것임을 지금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꼭 부르짖을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어떤 조건인가? 너희들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이런 의미인가? 아니면 회복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쭉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일반적인 어떤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렇죠? 꼭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의 형편이 어렵거나 또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는 쉽게 냉소적인 태도에 빠지는 것 같아요. 꼭 기도를 해야 되나?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누군가를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압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그 핍박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요. 그 사사기의 역사를 면면을 보면 이방 민족들의 어떤 억압과 탄압,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등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족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한나의 부르짖음은 사무엘을 낳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부르짖음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낳게 하는, 가능하게 했던 모습이 분명합니다. 부르짖음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언가씩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이기적 욕망을 어떠한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고, 또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부담이나 어떤 요구나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관계의 회복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에 대한 회복,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 사회적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8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문장은 지금 예언서에서 특히 많이 등장하지만 예언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나오고, 또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틀, 이것은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출애굽 당시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언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레토릭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물론 자주 말씀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배타적 언약 관계를
벗어나려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이렇게 벗어나려는 이스라엘과 다시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고 계속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과 그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의 의미는 뭐예요? 풍요. 아세라의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번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너희가 나와 다시 언약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대상을 향한 부르짖음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다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기를 원하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가? 제 첫째 딸 연수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언제 많이 기도 요청을 하냐면 시험 기간 때. 시험 기간 때 참 많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젠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 그래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자주 까먹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공부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제가 많이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학기는 좀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긴장을 하고 초조해 하니까 그 마음이 쓰여서 얘가 시험 못 보는 것보다도 시험 이후에 이렇게 너무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게 이제 마음이 쓰여서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장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는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처절한 부르심이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 부르짖음은 거절당한 부르짖음이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해방되고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떠한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부르짖음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들, 그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간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는 답답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르짖음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부르짖음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부르짖음은 우리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또 무엇보다도 그 부르짖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이고 신앙의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이 부르짖음은 그 자체가 소망이 됩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어야 될 그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아바 아버지께 찬양하면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